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숨 쉬듯이 꼭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기도지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많은 기도가 많이 유명한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겠죠. 그리고 또 다윗의 기도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시편을 만들어서 그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 마리아의 그러한 그 소원과 찬양을 담은 기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은 뭐니 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위대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주 한 장에 걸쳐서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소통하는 것, 그만큼 귀한 것이 없죠. 소통하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도
그저 와서 그 학교 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또 무슨 핸드폰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밥 먹을 때만 잠깐 얼굴 비치고 그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걸 보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수시로 좀 보내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의 소원을 알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면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은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를 먹고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통 앞에서 예언을 들을 때, 앞으로에 되어지는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는 희망이 찼어요.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차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저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 돌아오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은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의 드려지는 기도들이 다 이런 탄원의 기도예요. 소원의 기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들이 다 이런 기도가 더 많아요. 감사하는 기도보다도 또 남을 위한 도구적인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그저 나를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내 잘못된 것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는 걸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내 허물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것이 그들의 기도는 탄원 기도가 되어졌는데 그 탄원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의 기도로 바뀝니다. 어떤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6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탄원 기도에서부터 이제는 고백의 기도를 바뀌는 거예요. 아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이런 고통에 대한 것들, 이 고민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은요, 하소연하는 데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에요. 여기 기도 보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조용한 기도를 원하셔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어떨 때는요 절개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보기 원하셔요. 응? 그저 입에 발린 말,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절개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소연하던 자가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도 알고 내 상황에 맡겨질 것도 알고 내가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볼 때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껄끄러운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절규 속에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기도의 의심이 아니겠어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버지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낳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반어법식으로 기도를 지금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떠나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반어법적이 아니라 솔직히 털어놨으면 제 마음 같았으면 그래야겠어요. 주의 길을 떠나 헤매지 않게 해 주십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 반어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부터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확정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적인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하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소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어서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성소가 이미 이방인의 손에 짓밟혔거든요. 성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다 헤어지고 일터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 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곳. 근데 이 영혼의 고향의 성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성소를 청소하고 예배드리며 성소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소중한 성소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냥 쉬운 예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집을 도시계획에 들어가지고 철거하게 됐다. 그런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그 집을 뺏겼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내앉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리에 내앉는 정도가 아니고 남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성소를 빼앗기고, 집도 아니고 그냥 집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소중한 성소를 빼앗긴 거예요. 약탈을 당한 거예요. 약탈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제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변한 것이 뭐냐면은요, 꼭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가 아니라 못 간 날이 있더라도, 간 날이더라도 마찬가지고 꼭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를 잠시 하고 또 갔다 와서도 꼭 들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매일 드나들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 절을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성소를 지켰는데 악한 원수들이 성소를 다 뺏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성소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물처럼 펄펄 뛰는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숨을 쉬고 살아는 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지루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감각이 없을 때도 있지요.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이 사고로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갈망하고. 목이 마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얼굴을 보면요, 욕심만 많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는 저분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얼굴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가 추구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업도 하고 세상 일도 합니다. 바쁘게 하지만은 그 얼굴을 보면은 항상 살아있는 영적인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나오는 것이 그냥 간증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는 있어요. 보면요, 항상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영적 태도,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듯이 뭐라 합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무엇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으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거를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신 존재입니까? 나는 성전 들어갈 수 없는 이친 이방인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6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악인이 멸망하고 원수가 패배해서 도망가며 벌벌 떠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원수에게 짓밟혀 있는데, 그런데 그 원수가 내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요, 원수에게 되게 질려 있습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또 영적인 것에 악한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기가 질려 있습니다. 기가 질려 있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자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들이 벌벌 떨며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세상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떠냐 이거죠. 보세요.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늠름한 장소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또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하소연하고 탄원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절망하는 기도를 5절부터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노염을 샀다 이거예요. 우리가 노염을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분하고 분통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의롭다고 하는 행동들, 그건 다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나무처럼 시들었고 우리 죄가 우리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붙들려고 애쓰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고 죄 때문에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이렇게 9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눈물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을 다 토설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배가 부르거리고 막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갔다 오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 겪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오늘 아침 본문에서 오늘 아침 그 새벽 기도 때 본문에 보듯이 보세요. 형제들, 이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자그마치 17년 세월이 지나왔는데 17살 되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이 50세대가 돼가지고 50대가 돼가서도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죄악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알 때에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좀 이제는 좀 새롭게 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도설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응? 이 통청전이 이 기도 가운데 기막힌 통찰력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백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울 수도 있고 통곡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통의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탄원하고 또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짓이겨지고 버려지는 막 그렇게처럼 막 여겨졌지만은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빚으신 톡이었습니다. 응? 나는 진흙이었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신 토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배품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탄원, 그 고백의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근거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서자가 아버지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란 말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라는 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을 만큼 징벌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보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탕자 이 비유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탕자에게 그래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그 집에 종으로 가서라도 나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탕자가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국에서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낸다는 거. 그거는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설사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갖다 종으로 여겨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은 내 아버지다라고는 구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거,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6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셨었거든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녀다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돌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신뢰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아버지 하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물론 이제 뭐 우리 지금 나이대에 되면 다 이제 안 계시는 그런 세상에 지금 안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나 바쁜데?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응? 왜 그래? 뭘 하다가도 제 손주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막 집 설교 준비 참 막 바쁘고 막 그런데도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은 뭐가 합니까? 딱 돌아서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아주러 왔대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앞에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요, 관념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 사랑하셨고, 하루 이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어서 또 한 가지 탄원과 고백을 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행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춰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우리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를 걷다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63장 오늘 우리 본문 그 앞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서 홍해를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품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우리를 그 기품 가운데서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갈라진 속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광야에 있는 말, 광야에서 뛰노는 말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광야에 뛰노는 말을 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분방하게 뛰어노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넘어졌다 이거예요. 말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땅속으로도 하늘 위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에게 쳐들어오죠. 여차하면은 애국 군대에 잡혀가지고 앞에 강이 있어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날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어려운 홍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도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밥 한번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버지의 돌아오놓고 와서 보니까 종으로 되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 용서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 매몰된 광부도 얘기 알잖아요. 이따 보니까 우리를 구하는 그런 사인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믹스 커피 가지고 연명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그분 앞에 가면은 내가 살겠지.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분은 나를 기다려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같은 그 기다림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또 한 가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확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실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기도를 오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부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도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시온이에요. 그러니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탄원하는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비하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소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열방이 벌벌 떨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은 하소연하고 탄원하면서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코비드가 왜 생겼느냐라고 우리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에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황폐한 시온을 구원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우리가 남을 위한 그런 도구적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체험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가 홍해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가 그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